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듣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는 정말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기도 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로 이 구절을 보면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여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가정이 잘 되면,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복만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이 땅 위에서의 영광도 있고 또한 삶의 형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흔히 말하는 그런 복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는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면, 다른 사람보다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보다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복보다 축복을 먼저 가져야 한다. 축복을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복과 축복을 혼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라, 너 행복해라,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복, 세상의 복과 연결해서 당장 무엇을 얻어야 할 것 같고 무엇을 누려야 할 것 같고 할 것 같길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하라고 하는 것은 복 이전에 축복부터 먼저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 축복을 내가 받으면 복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복을 갖고 축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면 축복 받은 자는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부유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육적인 그런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영적인 복, 축복을 얻길 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다라면 뭔가 당장에 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상은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쳐서 라반 삼촌네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축복이 먼저인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에서와 야곱, 그 두 형제를 보면은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팥죽을 구했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던 에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을 구했던 야곱, 그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축복이 임하자
그의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빵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직접 권세가 나타나는 그 권리가 있을 때 이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행복해라 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수고하여라 하기 이전에 너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경영할 능력을 너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의 그 물질, 이 땅의 복을 구합니다. 사실 기도의 많은 시간을 정말 그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에, 그 축복 쪽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축복, 이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의 축복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지만 축복받은 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 건강이 돌아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떤 경우에는 30분만 기도한 그 사람은 날마다 매일 응답을 가지고 살고 있고 3시간 기도한 사람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복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행복해라, 축복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라, 너 권리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영적인 축복에 의해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리를 얻는다라는 것,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 나에게 엄청난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복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영적인 복, 축복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내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벌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정말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똑같이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면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싶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데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일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 부자는 되고 싶지만 일하기 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이고, 중학교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고 원 없이 놀면서 그래도 매 주일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고등학교는 꼭 붙게 해달라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 때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놀았지만 고등학교는 붙게 해달라고. 나는 놀지만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정말 돈 벌고 싶으면, 좋은 학교에 가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그만큼 수고해야 합니다. 그만큼 땀 흘려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 힘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이 세상에서 나를 좋은 대학에 붙여주기 위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얻으려면 가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물질을 지배할 권능은 이 세상 어떤 누구로부터 주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부터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능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숨들이 길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내놓고 영적 축복을 갈망한 사람이지만, 에서는 영적 축복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 없고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 편의,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축복받은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돈 좀 주시고 합격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교회에도 공동체도 나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구하는 것이 대학 합격, 돈 많이 버는 직장이라면 정말 대학 붙어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 친구가 떨어졌으면, 차라리 재수를 했으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건데, 그의 그 초점은 대학 합격이었으니까 대학 합격하자마자 바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는 대학 떨어지면 망한 거예요. 정말 지금 직장을 못 얻으면은 뭔가 사회에서 떨어지고 뭔가 후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소유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을 영성케 하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일이 지금 급한데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중보 기도하거나 전체 모였을 때 기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막 다다다닥 나오다가, 그 다른 중보자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30초 하다가 다른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급하고 물질이 급하고 합격이 더 급하지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했는들 그것이 무슨 응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권리부터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당신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권리를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그 문제가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비결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고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을 누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번을 기도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다면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이 됐건 4번이 됐건 수십 번이 됐건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 응답 받아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오직 기도로 결론 내겠다, 하나님께 끝까지 도움 받겠다, 기도로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끝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를 보면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가 기도의 응답의 때를 정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이때까지니까 나는 이제 됐어, 이제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리고 응답이 안 왔다고 하면은 왜 자신에게 응답을 안 해줬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구하고 또 간청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재판장까지도 들어주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얻을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구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들, 어려운 것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왜냐?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낙담하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정말로 나는 망합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어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는 것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설명할 때 신령한 행동, 즉 믿음의 행동들을 그 경주에다가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경주할 때 그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다가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마라톤 대회를 나가니까 나는 처음 나온 대회여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일이에게 야, 오토바이 너 차 좀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다리 아프니까 차 타고 싶어도 내 다리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뛰고, 다리가 아프어도 뛰고, 피곤해도 뛰고, 힘들어도 뛰고, 마지막 종점에 이를 때까지, 그 종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 그것이 경주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려면 물질의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돈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의 권리를 주세요, 나에게 물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그냥 응답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렵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응답의 지점에까지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하면 결국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에게는 또한 이 땅에서의 그 복까지도 따라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소서. 정말 나는 기어코 축복을 받고 말겠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 천사를 정말 붙들고 정말 늘어진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돈 주세요, 합격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시간에 오히려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 영적인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소원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낙담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양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아갈 때 정말 기어코 잡기로 나아갑니다. 정말 그 수개월 동안 정말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파도가 쳐도 나아가고 풍랑고가 몰아쳐도 계속 나아갑니다. 고기를 잡을 때까지 또 가서 고기를 잡아냅니다. 더 큰 바다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기어코 찾아가지고 배에 채워질 때까지, 고깃대를 만나는 그 지점까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보십시오. 정말로 불신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합니다. 정말 그 물질 하나에, 그 또 학보를 위해서도 정말 그 대치동 나가면은 막 장난도 아니에요. 막 10시 때 나가면은 그 모든 차선이 막힙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학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정말 목숨 걸고 뭔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소원하는 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담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물질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진짜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막 뭐 시끄럽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홍수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뭐 기아뿐만 아니라 그 여러 나라에서도 기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어떤 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욱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 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구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물질만을 원했다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정말로 평생에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건 있었지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물질은 그 에서가, 자신의 형인 에서가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고, 뭔가 자기의 사람들도 죽일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어지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천사와 씨름한 것입니다. 이 물질을 보존하고 가족을 보호한다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닌 그 권리가 있을 때 소유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장애가 생겨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고 난 다음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기어코 애굽에 가서 왕까지 축복하는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를 구해라, 권리를 구해라,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기로 작정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피곤해도, 너 낙담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평생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지 내 육신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먼저가 무엇인가? 뭐가 먼저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은 더불어 이 땅의 복도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면 그 생명은 영원히 내 것이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다시 말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지막으로 삼는 자의 기도, 그 사람이 응답받는 자의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며 기도하는 자,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깨닫고 축복을 구하며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응답받으시는 우리 서초일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기가 되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그런 응답받는 열매 맺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